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야 될 일이 뭘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나 지켜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자동차 왕인 그 해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80세가 되어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해리 포드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이뤄놓은 수많은 일 중에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이 해리 포드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돈을 벌고 사회적 명성을 얻은 이 저명인사이지만 그에게 정말 소중하게 남을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로서 모든 가치에 하나의 모아놓은 어떤 집합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정은 가족들이 하나님과 사회를 섬기고 살아가도록 준비시켜주는 가장 소규모의 그런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고, 가정이 병들면 사회 국가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이 땅 위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은 역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우리 시대는 안타깝게 우리 현실의 많은 가정이 무너져가는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기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절 3절에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정신을 쏟아야 하고, 그리고 자녀는 나를 바르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제1차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편은 정당한 물질로 가족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노동을 귀하게 여깁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장로님들 경우를 보면 참 그 일하는 것이 많이 힘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많이 들어간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귀천을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은 어느 것이든지 동일한 노동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수고의 대가를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사회의 저해 요소가 되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신 또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께서는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수고하여 얻은 대가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 경제를 꾸려야 할 책임이 남편인 나에게 있다는 항상 이 책임의식 갖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에 돈 하나 벌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남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여온 이 가정의 이 경제 문제에 우리가 이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기도해주고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내실, 집 안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넝쿨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이렇게 허공을 올라가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옆에 나무가 있든지 버팀목을 만들어놔야 그 버팀목을 이렇게 딛고서 일어나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식이라는 이 나무의 버팀목을 통해서 세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잎 사이에 안으로 열매를 맺듯이 아내가 하는 일들은 사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여자가 집에서 뭔 일을 한다고 이렇게 바빠서 돌아다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하는 일이 티가 나질 않아요. 어떤 공력이 쌓아질 만한 어떤 돈으로 그 대가를 가치를 평가할 만한 일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남편도 때로는 그 일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아내가 안으로 열매를 맺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을 통해서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져 온다 할지라도 아내가 안에서 아름다운 그 섬김을 통하여 가정을 튼실하게 열매를 맺도록 지켜줌이 없이는 결코 가정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할 일을 그 자체는 숨은 미덕으로 간직할 때 아름다운 빛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잘 발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칭찬을 받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감람나무같이 이 자녀를 통해서 장차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도 자녀의 반듯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기쁨을 얻고 내가 수고한 보람을 찾는 그 기대가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는 항상 나를 키워주신 이 부모에 대하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늘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거리가 되고 그리고 자녀 가정 안에서 자라는 일이 잘 교육과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반듯하게 자라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 할 일로서 엄마는 엄마 할 일로서 자녀는 자녀로 할 일로서 그들을 독단적으로 혼자 독립적으로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항상 삶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존경과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아내는 늘 사랑을 먹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늘 칭찬을 먹고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복된 가정이라는 것은 이런 서로의 필요를 잘 보고 그리고 살펴보아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족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라도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할 수가 있고 그 사업을 접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가족이 당신은 남편이 돼갖고 돈을 못 벌어오느냐, 아빠가 돈 안 벌으니까 나는 돈도 못 쓰겠다, 이렇게 서로 투정하고 아빠에게 책임을 다 몰아넣고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절대 가정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가정은 절대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울 때 역시 모두가 다 함께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어야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대신해 주고, 남편이 부족하면 아내가 해주고, 자식이 부족하면 부모가 부족하면 자식이 그 역할을 서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수고들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아끼지 않고 노력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서로 역할을 잘해서 잘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정 제도는.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가정의 중심으로 절대 기준으로 가진 그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때 이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질 때 사랑과 기대감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들을 서로에게뿐 아니라 가족, 식구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기억과 습관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그 이상을 자녀가 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좋은 기억과 습관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가 주일날 모든 일을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를 성수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 늘 예배하는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그들 속에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기억할 만한 부모가 어떤 모습일까 항상 그 연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바에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한다든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존경심이 가지 않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일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근원은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죄악의 타락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을 복받는 하나님의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대를 잇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탈리아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남긴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흔적 가운데 하나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제가 이탈리아는 가봤는데 시간 없어서 그 폼페이 그 폐허된 도시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로마 제국의 멸망사가 남긴 그 교훈 가운데 가장 특별한 하나가 뭐냐면 도덕 불감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성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나 결혼한 유부녀를 할지라도, 그리고 남성들이라 할지라도 누구 하나 자기 순결성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귀족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며느리를 구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택했느냐? 유대인 여자들을 택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순결함을 지키고 나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국에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순결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가정의 붕괴와 함께 무너지는 역사의 그 황혼의 들녘에서 이 사실을 지켜본 한 철학자는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러면서 남겨준 중요한 기도의 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이 쇠마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쇠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쇠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교육대 헌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쇠마라고 하는 이 교재를 통하여 그들이 훈련을 받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쇠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그들에게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험과 훈련 가운데 그들이 70년, 주후 70년부터 독려받는 45년까지, 1945년까지 그 수많은 2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그 환난과 어려움과 흩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유대 문제에게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의 바탕이 어딨냐?
바로 이 쇠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믿음의 덕분에 역사였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구조 가운데서 구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구개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페러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개라는 것은 안에 목젖이 있습니다. 목젖과 입천장 사이에 있는 아주 얇은 민감한 그 부분을 바로 이 구개라고 하는 말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기에게 음식을 투입시킬 때, 음식을 먹일 때 이 구개를 건드리면 자연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젖을 먹일 때, 죄송합니다 표현이, 젖을 먹일 때 엄마의 그 유두가 입에 딱 집어넣으면 어디에 딱 건드리냐면 바로 그 입천장과 목젖 사이의 그 부분을 딱 건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젖이 딱 들어오는 순간 거의 건드리니까 구미 욕구가 생겨서 자동적으로 입을 빨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습관이 되죠. 요즘 같은 때는 뭐 이렇게 음식이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입으로 씹어가지고 그리고 손가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갖다 이렇게 대줬습니다. 그 대줄 때 거기다가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동적인 어떤 반응을 통해 입을 벌려서 그것을 집어 삼키게 돼요. 네. 근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엄마가 손만 들여 올려도 입을 쩍 벌려요. 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면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지에 관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십계명을 주시고 인도하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아이들을 애국과 같은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원에 갑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없다는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계속 받는 그런 애국 같은 환경에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마다 그들을 내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신앙 지키겠다고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는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어릴 때부터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토요일날 우리가 특별히 시간 내서 쇠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좀 가정을 통하여 부모의 손길과 부모의 정성을 통하여 서로 가슴을 같이 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변화되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그를 통해 가정 자체가 변화되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가 커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미리 이 일들을 예측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일들을 제공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들에 어려서부터 이 일들을 훈련시킨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50년대 미국의 그 경건 문화가 모든 가정이면 주일마다 다 정장을 하고 아이들까지 정장을 하고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 미국 사회 그 당시에 1950년대에
미국의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 다 교회마다 몰려가서 차를 타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그들은 가장 중요한 축제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고 가정은 가장 건강했고 그리고 학교도 건강했고 사회도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와가지고 이 캐톨릭 신자였던 존 케너디 대통령, 케너디가 대통령이 되자 그때부터 이 문화나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와 자유, 인권을 앞세우면서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과목이라는 것 자체를 자율로 하라.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자율로 하라는 명목으로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하던 학교에서 이제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결국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은 저격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히피족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 학교는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학교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결국 그것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와서 오늘 미국은 철저하게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하나의 제2의 과정으로 거쳐 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다. 이거는 탁상공론으로 될 일이 아니라 부모가 그런 삶을 실천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자녀들에게 자연적으로 그런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들만 보면 공부해라, 학원 가라, 학교 가라. 여러분, 그런 노래만 부르지 말고 잠잘 때, 식사할 때, 학교 갈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온 가정이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매일마다 드리기 어려우면 주말이라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경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십시오. 주인은 아빠도 엄마도 아이도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가족에 과감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복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가십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도록 삽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 모두가 호응하여 우리 가정들이 복되고 행복된 가정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30초 동안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 되는